어떤 이름들이 등장하고 막 인사하라고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함께했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축복하며 안부를 전하는 편지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인사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저는 이 본문 설교를 오늘 딱 두 번째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하였을 때 저 진월동에 있는 광주평강교회 청년 수련회에 저기 신안에 있는 임자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WCC 주석을 참조하여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을 가지고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주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같은 그런 귀한 제자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2016년이니까 벌써 10년이 2006년이니까 13년 정도 됐죠. 13년, 14년 정도 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그 상황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과 어떤 관계인가, 도대체 그들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한 이름 한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가면서 기록하면서 전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가. 바울의 마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사역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꼭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역으로 보았을 때 아멘이죠? 그가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그 심정을 보면 영락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는 본문들이 있고 그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나 바울이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지금 문안할 때 인사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 바울이 사랑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주님께 사랑받고 부모님께 사랑받고 할렐루야.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교회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할렐루야. 사랑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쉬운 고백 아니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지금 여기에서 부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하는 관계. 할렐루야. 예, 그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그 관계가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동역자들은 평생 동역자들은 어떤 관계여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이 이렇게 틀어지고 관계가 이렇게 소홀하게 돼버리면 회복시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들이 굉장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어떨 때는 여러분 한번 내 마음에서 상처를 주고 서로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포기하게 되고요. 무관심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제 마음이 여러분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마리아를 보면 그녀는 아마도 이름이 유대인 여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본래 이 마리아는 애굽 말로 이집트 언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이름이 누구죠? 미리암이에요, 여러분. 애굽식 이름이 미리암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게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전체이도 체이란 이름 버려버리고 전마리아, 박마리아, 박마리아 주무시고 계시는데 사랑받고 계셔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저기는 마리아가 되면 안 되겠구나. 조금 이따 이름을 찾아가서 좋은 이름으로 선택합시다. 오늘 나오는 이름 중에서 굉장히 좋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리아의 이름이 뭐예요? 가장 사랑받는. 자, 그러나 7절 말씀 보면 안드로니고라는 사람과 유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바울은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관계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의 친척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친척. 그렇다면 나의 친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몇촌 친척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친척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나의 동포, 나의 민족, 나와 피를 나눈 나의 권력, 나의 어떤 한 나라의 백성, 이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결국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부모님과 또 어떤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맺어진 그런 친인척 그런 관계가 아니라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라로서 맺어진 형제여서 친척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만났어요? 나와 함께 갇혔었어요. 그때 바울과 함께, 바울은 몇 차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몇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느 때 바로 그때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누구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자, 뒤에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먼저 바울보다 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수정합니다. 이 안드로니고라는 사람은 의미가 승리의 사람이에요. 승리의 사람. 굉장히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열정 있고 힘이 있는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뒤에 보면은 유니아라는 이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유니아는 고대 문서에 보면 이 유니아를 사도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아는 거의 지금 사도급이에요. 여자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도처럼 상당히 엄청난 그런 복음의 사명과 열정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제자가 된 사람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사도 중에서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여자이지만 여성이지만 복음 전하는 데는 여러분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주의 복음 열정을 전하는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교회는 한 단계 더 나가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또 사도처럼 열심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저 안산의 시야공단 쪽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교회는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지금 성도분들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저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목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1시간 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양육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말씀 양육 또 새사랑 캠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URL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 카톡에다 보내드려 가지고 그분이 보셨어요. 그 목사님이 보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도전도 받고 본인도 이렇게 우리 샤론 교회처럼 사역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끝에 유튜브는 꼭 구독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구독하면서 449명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50명 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막 구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안 하면 뭐 말죠. 근데 뭐 자랑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한 분 한 분 들어와서 사역을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도 과거에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사역에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찾아가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있고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보았더니 보니까 더 제가 사역에 적용하기가 쉬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우리 동영상들 여러분들 내용들을 다 보내드렸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교회에 굉장히 도전을 주는 사역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유라가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율이가 어떤 교회에 굉장히 막 도전을 주는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지금 고개를 까딱까딱 졸고 계시는 우리 박채희 양도 어떤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성격이 좋아서 자다가 일어나고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웬만큼 좋은 성품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불가능한 성품이에요. 하여튼 자다가 일어나고 웃어야지. 짜증내면은 바로 대출이에요. 대출. 저는 그렇게 잘 웃는 분하고 사역하고 싶어요. 좋아요. 사도 바울이 주 35년 정도에 회심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이 있죠. 아마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딱 두 군데에서요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나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 포인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복음을 영접한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정말로 내노라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얼마나 겸손한가.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았다. 그분들의 그 먼저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지만은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이곳에 계셔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셨던 분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어린 나이에 스스로 이곳에 와서 6살짜리가 이렇게 수요에 밤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여정을 굉장히 깊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자기에게 그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그들이 같이 감옥 생활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또한 바울이 이들에게 보이는 존경심은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존경하고 공경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누구예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이름들을 연구해 보면 뒤에 나오는 이 우르바노나 이 스다구 같은 사람들은 주로 노예 출신들이에요. 노예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신분이 보잘것없는 그런 노예고 어디 가서 그냥 천하게 여기고 대우도 못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영원한 평생 동역자로 올라와 있어요. 할렐루야. 암블리아 우르바노. 이 우르바노라는 사람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세련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다구는요? 이삭. 여러분 종인데 이삭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주었다는 건 아마도 이 스다구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벨레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 인정받은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0절에 나오는 이 아리스토블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왕손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헤롯 왕 그 손자예요.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그 집에서 또 자라났대요. 어렸을 때부터 황족인데 로마서가 쓰였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사망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은 당시의 왕족들이 왕족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여러분 절제되지 않고 그만큼 복음이 마음껏 궁궐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귀족들이든지 아니면 평민들이든지 아니면 저 날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노예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맨 위의 계층에서 맨 바닥에 이르는 그런 계층까지 복음이 마음껏 전해졌다라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이 사람들이 세고지기까지 또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예배드리면 여러분 아주 그냥 욕먹는 그런 시간들이 왔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으로 어떤 것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간에 외부인들이 막 자주 찾아오는 그런 교회라면 아마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만 항상 오고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이럴 때는 감사해요. 예배 드린다고 욕먹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자,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1절의 나기수는 예전에 노예였지만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된 사람이래요. 노예였는데 비서가 된 사람. 저는 이 비슷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로마의 엄청난 유명한 장수, 그 장수 곁에 마치 나기수같이 노예가 있었어요. 한 장수를 뒤에서 섬겨주는, 그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마치 몸종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말 안 듣는다고 막 자기 주인에게, 자기 그 뭐죠, 주인 장수에게 막 채찍을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뭘 하나 고이 간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빨간 천이에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입었던 그 옷자락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아마 그것을 가지게 됐는지 영화에서 자세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거 저녁이 되면 그것을 안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에게 들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에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아프고 상처받고 죽일 병이 걸리면 그 옷을 덮어주고 하면은 낫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 주인 그 로마 장수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리고 정신병 같은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이, 몸종, 그 남자 몸종이 이걸 보여주면서 한번 만지시라고 막 부정하게 여기고요, 막 벌벌벌 떨면서 거부합니다. 결국은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천을 붙잡고요, 놀라운 그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장수가.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자기의 몸종이었던 이 사람을요, 마치 자기의 주인처럼 반대로 입장을 바꾸고 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겨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종과 주인이 바뀌어요. 지금 신분상, 로마의 어떤 신분상으로는 그대로지만 개인적 관계에 있을 때는요, 앞에서 무릎 꿇고요, 자기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요. 대단한 복음의 여러분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딱 보니까 그 영화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근거로 만들어졌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나기수는 전에 노예였지만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된 사람, 그리고 네로 황제가 되었을 때 자살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몸종이었으니까 종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자기 주인이 왕이었다가 큰 권력자였다가 어떤 암살 계획이 있고 어떤 반역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처형당했을 때 종들까지 다 한 번에 처형당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복음이 얼마나 탁월하게 전파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나 두루버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두루베나 두루버사, 뭔가 이름이 비슷하죠? 자매지간입니다. 여러분, 자매지간. 여기에 벗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이름이 아니라 지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 보면 페르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벗이지만은 페르시스예요. 페르시스. 따라 페르시스.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저 페르시아에게 문안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저 페르시아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 이름이 없어 그냥 페르시아인. 조선족 이런 식으로 이해되셔요? 네. 그런데 버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전 교회가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사랑하는 여인이다. 버시가 할렐루야. 이 페르시아 기독교인이 대단합니다. 바울은 당대요 최고의 학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요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있고 여러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자, 설교 초반부에서 제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에 대해서 두 번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까 뭐죠? 나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뭐 했어요? 택하심을 받았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래서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좀 독특하죠. 여자들도 많아요. 나이 드신 뭐 예수님 먼저 믿었던 분들 많을 건데 왜 하필이면 이 루포의 어머니가 마치 자기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택함 받다라는 것은 에클렉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택함 받은 선택받은 자.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클레시아 할 때 선택받다라는 동일한 그 단어입니다. 단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클렉토스라는 것. 택함 받다, 선택받았다. 할렐루야. 부름받다. 영어로 뭐예요? choice, selected. 보이십니까? 선택받았다. 선택되었다. 바울이 왜 13절에서 루프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 택함을 받았다, 선택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누구였다? 시몬이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여기에 루포와 그의 형제가 한 명이 더 있었네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여기서는 알렉산더가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루포와 어머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보통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콜링받아서 부름받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아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거 구경하러 따라갔다가 옆에서 갑자기 붙들려가지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에요. 하기 싫은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여러분. 원하지도 않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 받으시고 그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고 체험도 하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가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는 도중에도 자꾸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때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안 지고 간다고 막 버려보려고 그러잖아요. 저분 때리지 말라고. 내가 저분이 지 아들 십자가 가지고 있는데 왜 죄가 없는데 자꾸 그래. 십자가를 무겁다고 지금 그 주님이 뭐 핑계대는 것도 아니고 엄살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지고 가는데 왜 그분을 때리냐, 찌질 하냐라고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미 주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싹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계기가 돼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다 그런 제자가 일반적으로 됐는데, 루포만큼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강제로 지어지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 현장도 보고 거기에서 이 사건 안에 천둥이 치고, 주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그 자리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봐도 이 사람은, 루포란 사람은 구원받을 그런 계기가 쉽게 주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생각해 보면 다마스커스로 내가 찾아가서 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주님이 그때 나타나시잖아요. 빗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것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구경 삼아 가다가 억지로 그냥 자기가 십자가 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 어쩌면 나하고 비슷하다. 이 루포도 어쩌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게 됐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와 바울이 똑같다. 저기 나오죠. 마치 자기의 자화상 같은,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의 그린 것 같이 마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이 루포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루포의 아내 누구죠?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내 어머니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 스토리. 할렐루야. 택함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택함받은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나의 믿음의 어머니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가족이 택함받은 사건은 무척이나 지금 특별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런 상황, 자기가 택함받은 그런 극적인 그런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본 듯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이곳에 남자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집사님들이 되셨어요. 그 아내는 그렇다고 뭐 쉽게 순종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말도 되게 안 듣고 몇 년 동안 초청해도 그냥 뺀질뺀질하다가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갑자기 뒤집어져서 이곳에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불신자 중에 불신자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과 같은 자고,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은 루포 같은 자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택함 받음은 그래서 영광스럽고 귀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택함 받음은 그래서 영광스럽고 귀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내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북아프리카 전역을 다 복음화시킨 놀라운 그런 사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동과 감격의 그런 가족 스토리죠.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는 의미가 이름의 뜻이 굉장히 학문에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이 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성도란 이름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 이름들과 바울이 소개하는 그 마음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종종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찾아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밤에 새벽에 늦게 그 늦은 시간에 찾아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누었던 그런 너무나 귀중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절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나누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멘. 거룩한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음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계속해서 지금까지 항상 계속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입 맞춘다는 것은 거룩한 사랑의 표시예요, 여러분. 아멘. 옆에 분들 바라보십시오. 네. 어떻게 거룩하게 입맞춤을 할 것인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시든지 안아주시든지 등을 두드려 주시든지. 아멘이죠? 지금 이 여인이 주님께 하는 이 모습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 아니겠어요? 오늘 바울의 평생 동역자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동역자가 뭐예요? 거룩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동역자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고 연합과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하기오스, 입맞춤은 뭐예요? 필레마인데, 필레마. 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필레마. 네. 근데 이 필레마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그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서 필레마, 하기오스 필레마라는 것은 거룩한 형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동역자로서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이제 새로운 교회 교적부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남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새로운 교회라는 공동체의 교적부에 영원히 남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정리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동역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거의 한 20년 전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딱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벌써 평신도라는 것은 목회자와 어떤 격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지칭하는 용어들이었거든요. 과거에.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평생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평생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평생 동역자고 여러분도 저의 평생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서로 평생 동역자입니다. 우리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갑시다. 우리는 평생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동역자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평생 동역자, 로마서 16장 기록된 하나님 모든 그 이름들, 그 사랑하는 자들,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사역이고 바울의 흔적이고 바울의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는데 연약한 깨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에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보배, 보화를 우리에게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랑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포처럼, 그의 어머니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구원의 은혜를 가정 가운데 새기며 살았던 그 아름다운 그 믿음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